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SNS로 친구가 되어서 소식을 주고받는 선배 목사가 있습니다. 예수마을 보나픔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만들고 섬기고 있는 강동진 목사님입니다. 얼마 전 이분이 자신이 신학교에 다닐 때의 한 에피소드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신앙을 반대하는 아버님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극심했냐면 성경책을 찍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그래서 또 성경책을 구입하면 또 성경책을 찍고 불태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분이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신학교를 가다 보니 얼마나 그게 감격이었겠습니까? 매일마다 그곳에서 드리는 채플이 이분한테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이분이 감당기 어려운 슬픔을 직면했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게 제대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학생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뭐 이렇게 추위 이런 것들 노출되어 있던 때였는데, 먹지 못하고 추위 닥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분한테 슬픔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매일 학교 기도탑, 신학교에 가면 기도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밑에 이제 방명록에다가 적고 이렇게 올라가면 층층층층해서 그 층층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기도탑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탑에서 살다시피 했던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동료들을 만나면 동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님이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또 교회에 전도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교인들이 조를 짜서 요일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분한테는 너무너무 그게 아픔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나는, 하나님, 도대체 한 명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고 그날도 기도탑에서 하소연하면서 있는데, 지쳐서 그렇게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느냐? 이분이 그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되받아쳐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주님은 왔다가 가셨는데 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000년 전에 주님은 이미 주님을 따르고 믿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벌써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이 이분의 가슴 속에 쿵 하고 다가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힘입어가지고 기도하다 쓰러져 있던 그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분은 지금도 수시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오지를 다니면서 양계 농법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닭 기르는 거 있죠. 닭 기르는 게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기르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제 아버지가 닭 기르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닭을 기르는 법을, 그리고 알을 놔서 팔고,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아프리카, 아시아, 오지를 다니면서 이분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충북과 1호가 충북이었고 2호가 경북에 이 보나콩 공동체를, 예수마을 보나콩 공동체를 세워서 닭을 기르고, 그리고 채소를 재배하고 농사를 지어서 이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챙기지 않고 돌보지 않는 은퇴 선교사들, 즉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오늘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은 선교지 가운데서 이렇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 외롭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더 외로운 것은 선교사로 은퇴하고 난 뒤에 그때는 아무도 후원해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은퇴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선교사님 한 가정 한 가정씩을 그분의 공동체의 식구로 맞이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후에 살아갈 수많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한동안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이 노래 가사가 참 가슴을 먹먹하게 쳐오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주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로 이 현실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주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과 그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의 장소인 동산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기서 동산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정원이라고, 이렇게 에덴 동산 할 때 그 동산처럼 정원,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이 소유한, 개인 소유의 누군가가 주님께 호의를 가지고 베풀어 주셨던 그 렌트 장소, 이런 장소일 수 있습니다.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들이 저술했던 그 복음서에 이 장소를 공통적으로 어떻게 기술했냐면은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 산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시면은 1000년이 훨씬 더 넘은 올리브 나무들이 보호수종을 해서 이렇게 보호수종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올리브를 달고 있는 것을 그렇게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올리브 산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수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때로는 이 장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겟세마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올리브를 착즙하는 것. 제가 이 부분은 겟세마네 가서 보지를 못하고 어디서 봤냐면은 성경의 구브로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이프러스에 갔을 때에 그 위에 골짜기에서 산 위에 올라갔었는데 그곳에 아주 옛날에 이렇게 착즙해가지고 올리브유를 추출하던 그런 시설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올리브유를 빻아서 착즙하는 시설이 있는 곳이라는 이름이 바로 겟세마네인데 그 겟세마네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 감람산의 한 장소를 표현하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이 부분을 감람산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기도하던 장소를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 18장 1절에 이르러서는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 다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단 한 번, 그것도 요한이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마지막 가신 장소를 감람산 또는 겟세마네로 표현하지 않고 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한번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추적해 가면서 이 기드론 시내라는 명칭이 위치한 곳과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언급되었던 이 기드론 시내는 어떤 사건들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요한이 이것을 꼭 기드론이라고 이렇게 명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기드론 시내라고 번역된 이 기드론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 그러니까 동쪽 성벽과 그리고 감람산 이 사이에 있는 계곡을 의미합니다. 이 그 740m의 성전산, 예루살렘은요, 두 개의 봉우리로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말로 텔이라고 하는데 언덕이라는 개념이지만은 본래의 언덕이라는 것과는 좀 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단층들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각각 다른 시대의 유물들이 쭉 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그 언덕 텔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텔이 텔아비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도 그 중에 하나인 텔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봉우리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고지대의 산 위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하나는 성전산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카톡으로 그 이미지를 제가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성전산이라고 하는 740m, 그러니까 성전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한쪽 면에는 그러니까 다윗성 그 궁전이 있던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봉우리, 그 봉우리는 765m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 언덕, 고지대 위에 예루살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너편에는 감람산이 있다고, 동편 건너편에는 감람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지대에 있는 예루살렘이 주위에 둘러서 계곡이 3개가 있습니다. 그 계곡 3개가 동편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동편 쪽을 쭉 흐르는 것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리고 남서쪽에는 그 기드론 시내와 연이어 있는 곳이 바로 게헨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치즈 만드는 사람들의 계곡이라는 뜻의 티로포이온이라는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가 3개로 U자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알파벳 U자라 그러지 않고 자기들의 그 알파벳에 쉰이라는 게 있습니다. 쉰. 그래서 그 쉰자 모양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있다. 그래서 골짜기가 고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골짜기가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요새가 되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예전부터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지로서 그렇게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만나는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는 성전산, 아까 제가 740m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740m와 동쪽, 그 아래 동쪽 건너편에 있는 826m의 감람산 사이에 계곡으로 쭉 연결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이 기드론 시내를 와디라고 그럽니다. 와디는 무슨 말이냐면은 무기에만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말라있는 건천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기가 이스라엘은 언제냐면 12월 지금부터 시작해서 2월 초쯤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1년에 내릴 대부분의 물들이 다 비가 다 쏟아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눈도 오는 거 아시죠? 설마 중동에 눈이 올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겨울철에 눈도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선배가 가끔씩 이렇게 사진을 보내오는데 거기 보면 1cm도 안 내렸는데 교통이 마비 돼가지고 온 시내가 다 그래서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못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든요. 눈도 내립니다. 비가 펑펑 내립니다. 갑자기 내리기 때문에 완전히 흙탕물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 요때만 비가 내리고 여름철 다른 계절에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건천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드론 시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그 유대의 왕 이전에는 물이 흐르는 상시천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을 대부분 들리게 됩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일청 집사님은 안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서 지금 지도를 히스기야 터널을 들어가 보셨습니까? 터널은 안 들어. 거기를 꼭 가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청 집사님과 양선임 집사님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을 갔는데 너무 실망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장사판 소굴로 되어 있고 옛날의 모습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이 바로 감람산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이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지 않습니까? 높으니까 예루살렘 동편 성벽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조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서 가장 감동적이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게 히스기야 터널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터널이 바로 기드론 시내의 그 한 부분에서부터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형성되려면 옛날부터 수도는 어떤 곳에 방하기 좋고 또 어떤 건요? 물이 풍부한 곳. 그래서 한강 유역을 두고 옛날 삼국시대 때부터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도 방하기 좋은 U자 형성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물이 없었다면 수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풍부한 기온샘에서부터의 물이 솟아났기 때문에 아주 시원한 물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리아 제국이 신흥국가로서 형성되어 가면서 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유다마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도심을 지키기 위해서 도심 바깥에 있는 물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기온샘 밑으로 해서 지하 수로를 무려 900m를 뚫게 됩니다. 900m를 이쪽 기온샘에서부터 시작하고 아래쪽 실로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두 수로가 지하에서부터 만납니다. 만나는데 약간 틀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서로 지하에서부터 맞춰가기 위해서 벽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확인하면서 그 터널을 뚫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00m를 뚫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기온샘에 누가 독을 빠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기. 그래서 그 기온샘을 막아버렸습니다. 위에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온샘의 물은 더 이상 기드론으로 흐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땅속 지하로 흘러서 예루살렘 안에 실로암 그 샘으로부터 그 연못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드론 시내는 와디로 계속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우기 때에 기드론 시내를 휩쓸고 내려가는 물은 아까 남서쪽에서부터 이렇게 연이어지는 게헨나라고 하는 흰놈의 골짜기가 만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물들이 흘러가지고 유대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로 갔던 그 물은 최종 종착지인 바로 사해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기드론 시내가 그러면 자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사건은 다윗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여러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부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왕족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부인이 왕족의 아들, 그게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아버지가 전혀 궁궐로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욕심을 품고 내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키자 다윗은 급하게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벗은 발로 예루살렘을 빠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에 다윗이 어디를 통해서 빠져나가냐면은 성경은 기드론 시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드론 시내를 통해서 빠져나가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 감난산을 올라갔겠죠? 그리고 감난산을 지나서 유대 광야로 가서 최종 종착지인 마하나임으로 가게 됩니다. 마하나임은 들어보셨죠? 마하나임 기억나시죠? 어디입니까? 밧담 아람에서 야곱이 생활들을 다 접고 다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어디에 있었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 있었죠. 가족들을 다 보내고 먼저 보내고 그리고 밤새 천사와 더불어서 씨름을 합니다. 그 장소를 나중에 이 야곱이 밧담 아람이라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이제 짓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험했던 장소인데 다윗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에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함께 따르면서 울었다라고 통곡을 했다라고 사무엘하 15장 2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망가는 다윗의 처지가 너무너무 안타까웠겠죠. 그리고 반정을 일으킨 압살롬에 의해서 곧 장악하게 될 장악들 예루살렘의 그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울었을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기드론 시내는 배신당한 사람들의 아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드온 골짜기가 등장하는 것은 역시 또 다윗하고도 관계 있는데요. 다윗이 벗은 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를 했습니다. 말로 담을 수 없는,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말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거죠. 아마 자기가 저주하고 나면 그 압살롬 때에 자기가 흥하게 될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윗이 다시 복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급당황했던 이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그의 청을 들어주었지만 훗날 시므이는 솔로몬에게 이런 명령을 듣습니다. 열왕기상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는 주거 제한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거 제한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은 네가 내 아버지가 벗은 발로 그렇게 도망갈 때에 네가 그렇게 저주했던 너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면서 네 죄가 어떤지를 되새기면서 살라는 그런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므이는 나중에 자기 종이 도망을 가자 그 도망갔던 종을 되찾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가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가 이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서 지나가시고 종을 찾고 왔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기드론 시내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 됩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걷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죽음의 길로 마지막 선택하셨다. 이런 의미가 그렇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기드론과 관련된 사건은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등장하는 분열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와 관계됩니다. 이 아사는 아버지 왕이었던 아비암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왕이 되고 난 뒤에 무려 41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유다 왕국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첫 번째 오래 통치했던 왕은 52년 동안 통치했던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다음으로 길게 통치를 했다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3년 만에 왕위에서 있다가 급사를 했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악을 저지른 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알았는지 이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 정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부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 제단들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머니 마아가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grandmother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바로 히브리어 뜻이 어머니도 되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되기 때문인데,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할머니라고 번역하는 쪽이 좀 더 맞을 겁니다. 자기 할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할머니의 우상들을 뺏어서 다 부술 뿐만 아니라 할머니를 강제 폐위시킬 정도로 그렇게 단호한 성전 정화 운동을, 종교 정화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사가 부수었던 우상들을 불사른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불사른 장소를 바로 성경은 기드론 시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 정화 운동은 13번째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도 바로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똑같이 우상을 부수고 제단을 파쇄하고 난 뒤에 그것을 불사른 장소 역시도 어디요? 네, 기드론 이 골짜기 와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자면 기드론 시내는 이 신앙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안타깝게도 아사는 자기가 젊은 시절에 했던 이런 그 개혁적이고 신앙 정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여호와 신앙에서부터 멀어납니다. 이때에 경고했던 선지자가 바로 선지자 하나니였습니다. 그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했던 말은 오늘날도 매 순간마다 우리 신앙을 조율하고 조준점을 맞춰가야 될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기드론 시내와 관련된 네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사건은 따로 존재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요엘,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메시지를 보면 다 여호와의 심판과 죽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게 어떤 죽음이냐면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드론 시내는 평민을 위한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나 역대시기를 읽어보면 왕이 죽고 난 뒤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한 사람을 매장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석괴석으로 되어 있던 그 벽들 또는 산비탈 이런 것들을 깎아서 굴로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의 이런 그 계단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상의 뼈들이 묻혀 있는 그 보관되어 있는 곳에 또 묻히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되는데 평민들은 그러면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 바깥에 어디예요? 기드론 시내 바로 그 비탈에다가 묘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묻히지 못했던 아까 반영했던 누구였습니까? 압살롬 같은 경우에 지금도 가면 압살롬의 묘지가 진짜 크게 정말 거대하게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니까 바른 예언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는데 그 스가랴 선지자의 묘실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평민들의 묘실들이 돌로 덮여져 가지고 이 바닥바닥에 돌로 덮여서 완전히 빼곡한 묘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의 묘지로 형성되어 있는 그곳을 이 선지자들은, 특히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자리라. 그럼 뭡니까? 아까 우상들을 불태우고 이렇게 하듯이 심판받는,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장소. 그런데 아까 심판이 단순히 죽음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그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그냥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데 죽음의 골짜기. 근데 그 죽음의 골짜기는 그냥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 쌓여 있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이 기드론 골짜기. 이 골짜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리고 여호와의 생기가 골짜기를 채우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뭐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가 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라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메시지가 어떤 부분에서도 연결되냐면, 바사 제국에서 돌아왔던 총독이었던,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느헤미야 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밤에 쉬지도 않고 어딜 나갔습니까? 몰래 성 밖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 골짜기가 바로 어디요? 여기입니다. 기브론 골짜기입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를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왜 그곳을 올라갔을까요? 바로 부활, 다시 일어남,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동시에 어떤 건요? 그 골짜기에 서면 예루살렘 동쪽 성벽의 상태를 가장 잘 그 밤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려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회파되었고 어디를 보강해야 되고 어디를 다시 세워야 될지 가장 적나라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졌던 곳을 세워야 될 가장 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곳, 내 실상을 가장 볼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기드론 골짜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는요, 그냥 장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건들이 겹쳐져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성경 속의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장소는 오늘 기드론처럼 많은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연결지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일들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다 감람산 이렇게 표기함에도 불구하고 기드론 골짜기라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앞서서 우리가 살폈던 이런 사건들이 녹아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다윗을 거역하고 그리고 반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리고 배반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게 바로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스므이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었듯이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결정하시는 마지막 걸음의 경계선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사와 히스기야 때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장소였듯이 사람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장소였고, 그리고 요엘과 스가랴와 에스겔에게 있어서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을 그렇게 약속하는 생명의 골짜기였듯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그런 생명의 골짜기, 그 골짜기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다윗처럼 이제 주님도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곧 죽음으로 가게 되실 겁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 주님은
기드론 시내를 지금 건너고 계십니다.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통곡하면서 흘렸던 눈물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십니다. 이 부분을 마태는 23장 37절에서 주님의 예루살렘을 보며 절규하시던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던 그날 밤은 바로 유월절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다시 말해서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전날은 유월절을 위한 어린 양을 잡는 날, 바로 그날이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유대 남자라면 적어도 1년에 3번은 꼭 순례를 왔습니다. 그 3번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유월절은 우리나라 설날하고 같은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날 맞이해서 온 사람들이, 떠나있던 사람들이 가족을 찾아서 고향으로 가듯이 이 사람들은 신앙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올라오면서 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올라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에 있던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런 쭉 연결되어 있는 시편의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물로 드릴 송아지와 양과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유월절에는 특별히 어떤 것들을 가지고 드렸냐면 어린 양이었습니다. 1년 된 어린 수컷 양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양을 한 날 잡습니다. 잡는데 우리 오늘날처럼 하수시설들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피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명절만 되면 동네에서 돼지를 잡았습니다. 돼지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뉘어가를 뒤집어 놓고 돼지를 그 위에 다리를 다 묶습니다. 네 다리를 묶고 이렇게. 그리고 돼지, 목을 따고 피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는데 돼지 피를 어디에 했냐면 냇가에 가가지고 다 돼지를 씻고, 피를 씻고, 오염물, 그 돼지똥 이런 것도 다 씻고, 그리고 한목들을 쭉 나눠가지고 지푸라기로 이렇게 길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모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가던 거,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만 하더라도 온 그 냇가가 피가 이렇게 물들어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마리를 한꺼번에 잡습니다. 그 피를 성전산 위에, 이렇게 산 위에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전에 다 뿌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고, 그 부분에 번제단에 바르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피를 다 성전산 아래쪽으로 부었겠죠. 그 피가 어디로 갑니까? 흘러서 내리면은 성전산 아래 바로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 전날 수만 마리의 잡았던 그 양들의 피가 흘러내리던 기드론 시내를 주님은 건너가지고 감람산을 올라가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그 밤에 피 비린내가 그렇게 진동을 했겠습니까? 주님은 아마 그게 그 피 비린내 나는 기드론 시내를 그렇게 건너시면서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수만 마리의 매해마다 반복되는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단번에 드리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듯이 단번에 당신의 피로 드림으로써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들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셨을 겁니다. 올해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람을 살리기 원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피가 흐르던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드림으로써 죽음의 골짜기가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골짜기, 부활의 골짜기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그 골짜기를 건너셨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 기드론 시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